자, 오늘 말씀은 그 3장 1절 그 말씀에 그게 제목입니다. 뭐냐면 어디부터냐면 다윗은 그게 아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말씀은 내용은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될 사람은 달라요. 인생이 성공할 사람, 축복받을 사람, 미래가 열릴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말이. 또 뭐가 다르냐?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이건 웃을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얼굴이 빛나요. 될 사람은. 눈이 빛납니다. 여러분, 얼굴이나 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게 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 얼굴에 표정이 나와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거울을 잠깐 봤어요. 내 얼굴을. 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하니까 이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축복받을 것 같구나. 정말입니다. 축복받을 것 같은 얼굴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 제 얼굴이. 확인했구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은 그 얼굴과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옛날부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될성 싶은 사람은 어릴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에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인생의 미래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역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그를 통해 응답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받은 부분이 뭐냐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언약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쫓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이미 자랄 때부터.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고백했잖아요. 사울왕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양을 칠 때 내 양을 치는 양들을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이 와서 물어가려고 그럴 때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사자를 공격해서 물리쳤습니다. 사자도 물리치고 때려 눕혔는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언약 없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 사람 골리앗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언제 가장 매력이 넘치는지 아세요? 당당하고 분명하고 능력 있고 미래가 보이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로 매력이 있어요. 진짜로. 결혼하는 사람 알아두면 돼요. 이런 남자들을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품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문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완전히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어떤 일이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라. 그 언약만큼은 절대 언약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줘야 돼요. 왜?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몇 장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뭐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완전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내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면 돼요. 완전히 오직 집중되면 흑암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와 같은 권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럴 때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눈치를 보고 이건 진짜 확실한 말씀이네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아멘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뭐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 안 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도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하면 이게 원래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 아멘 자꾸 아멘 시켜가지고 마음을 자꾸 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탁 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진짜 만날 때는 마음의 중심을 열어야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열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열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목자로서 양을 칠 때부터 체험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체험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믿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오세요. 진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믿음의 분량이 딱 차면 흑암이 떠나가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으면 돼. 너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누구 눈치 보겠냔 말이에요. 사람 눈치, 어떤 일의 눈치, 오히려 그 눈치 볼 거 없이요. 정말로 오직 딱 될 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오직이 되고 성령 충만이 오직이 되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복이 진짜로 임합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집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집이 점점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흥되고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반대로 점점 약해져가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세금 언약 잡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말씀이 확실해지고 언약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알죠?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미 복음의 축복을 준비한 이 복음 받은 사람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영원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가정에 복음의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과 가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열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 여러분,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된 분명한 말씀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사람과 그 가문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축복을 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다윗과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자로 우리 후대 키우는 렘넌트 키우는 사역자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시편 78편 보세요. 7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78편을 보세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시편 78편을 보세요. 70절에서 72절까지 합독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의 페이지 861쪽입니다. 861쪽. 늦어도 함께 읽는 게 좋겠죠?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뭐 했다고 했어요? 양우리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기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장 신앙이 정말 최고로 축복 가운데 신앙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강성해지고 끝내주게 축복받은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 그러면요
메시아급으로 봐요. 메시아급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냈구나.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한 왕이로구나. 믿음 좋고 나라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쳤던 최고의 왕.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딱 보면요,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별 하나만 딱 있어요. 별 하나. 그 별이 뭔지 아세요? 다윗별. 다윗별 아세요? 이렇게 별을 두 개를 겹친 거. 아니 겹친 게 아니라 별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 싸울 때 그걸 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낼 거란 걸 언약으로 딱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니까 언약으로 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뭐예요? 언약으로 쳐버린 거예요. 참 안 됐죠. 그래가지고 포로를 끌어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으로 치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으로 치고 전 세계 유랑민이 되었던 후대들이,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되면 우리 가정 후대가 다 살아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의 가문은 버렸지만 이 가문만큼은 영원히 메시아의 가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때문에? 당신의 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복이 없어요. 안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진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그와 그 후대가 제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의 족보를 제대로, 언약 족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왔지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세 가지 언약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통치하시고, 내 안을,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좌로 통치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 나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될 사람 뭐라? 얼굴 빛이 다르다고. 왜? 이 언약이 가슴에 품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향한 빛이 쫙 빛나. 얼굴이 빛난다니까. 얼굴이 희죽거리하고 늘 근심이 말이야. 근심이 얼굴이 어두워. 캄캄해. 미래가 안 보여. 왜 사는지도 모르고 늘 땅만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눈이 빛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게 미래를 확 열어가니까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어느 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 어디 보세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딱 맞는 거라. 하나님이 뭐냐? 그래서 7장 보세요. 다시 사무엘 하로 가요. 지금은 사무엘 하로 이제 진행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봤지만 7장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7장에 한번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로 472쪽 가보세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으면서 잠깐씩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과 그 가문과 그 후대가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드는 이유가 뭐냐? 다윗을 보면 딱 맞아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겁니다. 다윗은요 평생 성전 건축의 마음에 늘 떠나지 않았어요. 복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왜냐?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궤를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래 7장 오기 전에 6장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 시온성에 옮겨요. 다윗이 있는 성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 하나님 복이 있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는 복이라. 이 언약궤만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원래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천막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에요 맨날 유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왕궁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저 바람 부는 천막이 있다. 저 언약궤를 반드시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춤을 췄다니까. 6장 13절 볼까요? 6장 12절을 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거기 6장에 422페이지 사무엘하 6장부터 보면 6장 12절. 원래 11절에 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전다?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언약을 마음에 탁 중심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계속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라?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다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 부인인 미갈이라는 여자가요 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바지가. 그러니까 아니 왕이 채통 모르고 말이야 아무리 기쁘겠으니 저렇게 하면 저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업신여긴 거라. 그 뒤를 바로 나와요. 그냥 딴 사람은 다 나와서 그 언약궤를 환영하는데 이 미갈은 여자는요 이 사울의 딸이거든. 사울의 딸. 여러분 집안이 좋아야 돼. 복음 가진 집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집안. 진짜로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이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23절 보세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것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데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7장에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런 욕심이 없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정말로 대대로 이 복음 전하는 가문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휴장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선지자에게 미리 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내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채찍 때리는 때립니다. 그러나 15절 16 읽어봅시다. 같이 17절까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 뒤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곧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끝납시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고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듯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님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언약으로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던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령 충만한 언약을 주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서 축복하사 후대에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된 유관 열린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복으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